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심리학자 셀리 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을 통해 탄생한 용어, 학습된 무기력. 어떤 실험이었는가? 이제 심리학자 셀리 그만이 24마리의 개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는 넣는데 첫 번째 그룹은 그 우리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대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사라지게끔 환경을 조성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요, 계속 전기 충격만 받을 수 있는 어떤 버튼이나 어떤 기구도 없이 계속 전기 충격을 받아 계속 고통스러운 환경을 제공한 두 번째 그룹.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전기 충격을 안 가합니다. 그렇게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그렇게 있다가 하루가 지난 후 24마리의 개들을 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기 충격을 피해 담만 넘으면 되는데 첫 번째 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이 가하자 폴짝하고 담을 넘어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이 가하자 담을 넘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속해서 온몸으로 전기 충격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였다. 그 실험을 통해 그 나머지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전기 충격을 피하자 애를 써봤지만 피할 수 없었다라는 무기력이 학습되었다. 그리하여 탄생된 심리학 용어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에도 학습된 무기력의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이 모임에서, 이 사회에서, 이 질서 속에서,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나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너도 안 돼! 라는 학습된 무기력의 탄식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게도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는 여인을 가리켜 성경은 혈루병 여인이었다 부릅니다. 혈루병은 어떠한 병이냐? 피를 계속해서 쏟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병, 이것이 혈루병인데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혈루병이 유출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출병,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혈루병 여인을 향한 당시 유대교의 법과 질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루병 여인은 그 법과 질서 속에서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와 차단이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도 못 드립니다. 회당 예배도 못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돌봄은커녕 외면과 버림받은 그 여인, 이 혈루병 여인의 고통은 본문에 보니 12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숫자는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12라는 숫자는요, 바로 꽉 찼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수 3과 이 땅을 상징하는 수 4가 곱해진 12, 3 곱하기 4는 12, 이 12는 더한 수 7과 함께 꽉 찼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우리가 만나고 살피는 이 혈루병 여인의 고통은 꽉 찼어요. 사회적인 외면과 종교적인 버림은 이미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꽉 차버린 완전한 버림받음, 완전한 고통, 이것이 바로 여인의 탄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꽉 찬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마음 아픈 말씀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고통이요 꽉 찬 아픔과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꽉 찬 탄식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27절 예수님의 소문이었다. 성경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당시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당시의 법과 질서와 그 여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된다 였어요. 나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된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의 생각. 왜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듣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된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이 여인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나는 안 된다. 꽉 찬 고통과 사회적인 버림과 종교적인 외면 속에서 그렇게 무기력 속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그것은 부정하나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낭망을 고쳐주셨고, 좌절을 희망으로, 절망을 찬양의 노래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주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는 어디서 출발되는가? 바로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언론과 TV에서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문요, 우리를 더 절망과 한숨과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예수님의 소식, 주님의 말씀,
그것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여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생각함일러라,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여인의 생각은 나는 안 돼, 나가서도 안 되고 누구를 만져서도 안 돼. 왜요? 나의 부정함이 그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다르다. 예수님이면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만지면 오히려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능력과 희망이 내게 와서 나의 부정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양하게 정의가 되지만 오늘 성경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혈루병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교자인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면 자녀를 향해서도 그래,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생각이 자녀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그 남편, 그 아내, 배우자와 살다 보니 그래, 당신은 여기까지야. 네가 뭐 그렇지.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그 생각이 배우자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안 돼 라고 결정했던 나의 자녀가 저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라고 결정해버린 나의 배우자마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저기까지 가면서 나의 배우자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나의 기쁨이 되어버린다. 이 생각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뛰어난 학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저만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성경 한복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망함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날 나의 생각의 결과요. 지금 나의 생각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당신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자녀 만지면요, 나의 자녀가 더 엉망이 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 안 돼 보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의 자녀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은 곧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믿음 안에서 그 문제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문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는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했다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의 법과 질서에 따라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법과 질서를 어기고 누군가를 만지고 밖에 다니면 그 여인은 즉시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생각의 변화 속에서 밖에 나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졌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걸었겠습니까? 무엇을 걸었어요?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삼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걸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면 된다. 그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병에서, 이 무기력에서 나도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 간절함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왔던 여인의 간절함.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걸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고픈 호랑이가 닭을 막 쫓아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호랑이가 닭을 닭쯤이야 잡지요. 그런데 못 잡았답니다. 왜 못 잡았겠습니까? 호랑이는 그저 한 끼 식사를 위해 달렸고 닭은 목숨 걸고 달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닭의 간절함인 거예요.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어떤 그 정치인들, 대기업들 가운데 서울 출신이 별로 없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창업자는 경남 출신이요. 현대의 창업자는 강원도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미국을 지배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강한 나라 미국을 현재 지배하는 지배 세력은 놀랍게도 이민 1세대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그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민자가 지금 미국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 이민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아니어도 갈 데 많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참 귀하다 해서 교회 밖 세상에서는 간절함을 회복하자, 간절함이 있어야 나를 살릴 수 있다, 간절함이 새 역사를 만들어낸다, 간절함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간절함을 회복하자, 저마다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말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를 살리는 간절함은, 새 역사를 쓰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간절함은 바로 하나님을 통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바로 이 혈루병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라면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을 향해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예배드리는, 산부 예배드리는 우리 화평가족의 간절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성경 기록 기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서 샌드위치가 이루어지듯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두 빵의 이야기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병 여인과는 달리 이름이 나와 있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리더였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12살, 12살 10이라는 숫자가 오버랩이 되지요. 12살 딸, 12년 동안에 고통받은 혈루병 여인.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의 병이 꽉 차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경제력과 모든 사회 인맥으로 12살 딸을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되겠다. 회당장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여인의 이야기,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쏙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여인을 고치시고 주님께서는 멈춰섰던 그 걸음을 계속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 그 집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역할은, 야이로는요,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누군가를 살리기는커녕 자기 딸마저도 죽음으로, 자기 딸마저도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 회당에서 만들어내는 전통, 그러나 생각의 변화가 없는 전통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진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반복될수록 누군가를 살리기는커녕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나의 자녀마저도 올바로 안내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멈춰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옷에 손을 대었지만 그중 야이로와 정반대의 이름도 모르고 버려진 그 여인, 종교적으로 외면받았던 그 여인의 만짐 앞에 멈춰서서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하고 말씀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바로 올바른 믿음임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접하고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그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된다. 그 생각의 변화와 함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싶어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여 내가 살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속되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